2000년 전에, 2000년이 좀 더 됐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이후에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정말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거리에 나가면은 캐럴이 막 울려 퍼지고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또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이 추리를 참 곳곳에 설치해 놓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기도 하고 또 카드를 쓰면서 이 부풀어 왔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전날이 되면은 이 교회에서는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전야제 준비를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정말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거리에 나가도 캐럴을 좀처럼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시내를 나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올해 이 캐럴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탄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일들이 겹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이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져야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이 남지만은 올해 성탄절은 그래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또 소규모로 정말 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고, 또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또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이런 시기인 것을 감안하고라도 오늘날에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많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때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에 그냥 외형적으로 즐거움이나 형식적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탄을 말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라는 말은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고, 마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경배 혹은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미사라는 말이 바로 이 라틴어 마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이라는 원래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우리들의 어떤 기분에 취해서 우리들이 즐겁고 우리들이 취해 있는 것,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탄절의 원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이 시기를 보낼 때마다 그 아이들아 돌잔치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이 돌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로 예수님이 잘하시는 그 모습,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생명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할 때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난 것처럼 정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지식적으로도 강건하며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돌잔치를 잘 보면은요, 그 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 드릴 때하고 사진 찍을 때는 그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데 그냥 아이는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크리스마스가 마치 돌잔치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버려지고 관심 밖에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들의 어떤 흥청망청하고 자기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소외된 채 그냥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기의 성탄절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이려는데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헤롯 왕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성탄절을 이렇게 했고 요즘에는 이렇게 변했고
코로나 시대인 지금은 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자고 하는데,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왕궁으로 찾아오더니 이 왕이 났다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왕궁에서 왕이 있고 왕자가 태어났다면 이 왕이 알 텐데 모르는데 이게 이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뒤에 12절이나 16절을 보면은 이게 선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 그 왕이 태어났다는 곳에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 품은 속뜻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6절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그 시기로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일을 행하는 헤롯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적대적입니다. 아주 반감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왕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가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도 스스로 세우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컨트롤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배당하거나 또 상관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 왕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처럼 적대감과 반감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지만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내 주장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내 마음의 왕이 나 자신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될 때 위험한 겁니다. 내 안에 내 왕이 된 것들을 비워내고 그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고 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죽이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일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왕궁에 왕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헤롯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적대적인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도 거기 성경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소동한 거예요. 야, 정말 왕이 태어났대? 그 왕은 어디에 있대? 그러면서 이 소문에 소문이 날고 시끌시끌하고 벅적벅적하지는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이후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소동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 오셨대? 아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끝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있다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있는 곳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고 그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큰 소동은 일어났는데 그 위에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기도원을 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막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위에 반응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큰 감동 한번 오고 큰 은혜가 왔을 뿐이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뜻대로 살아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들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예요. 제가 대강절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이 실천이 돼야지 그게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아주 뜨겁게 한 이슈로 반응을 했는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며칠 지나면은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란스럽기만 하고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이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 마음에서 그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바로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큰 소동 한번 그냥 일어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그 신앙이 좀 소뚜껑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냄비 신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냥 금방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확 식어버리는 게 냄비 신앙이죠. 그러면 라면 끓일 때 그래서 그 양은 냄비에 끓이면 빨리 끓이잖아요. 그죠? 소뚜껑에다 라면 끓이려고 그러면은 3박 4일 걸립니다. 그런데 소뚜껑에 이 돌솥밥을 하면은 이 가지고 나와서 다 먹을 때까지도 이게 식질 안 해가지고 따뜻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 가운데 하고 놀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나느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들어서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잘 알아요. 언제 오실지도 예측할 수 있고 어디 지방에서 오실지도 알고 있어요. 자,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는 장소, 베들레헴의 유대 땅,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아마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별을 연구하다가 왔다면 지금 거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온전히 알았다면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 뭐였어요? 그것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도 산속하게 그것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이야말로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완벽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끝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험한 게 요겁니다.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은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할 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걸 알았다면 이제 이곳에 가서 경배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어서 그곳으로 달려갔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신앙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성경 퀴즈를 하면 다 100점 맞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자신의 삶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 즉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수업 잘 듣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볼 때 못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아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진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의 본, 그 섬김의 본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자, 과부와 고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지금도 뭐 그러는 거는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 성탄절 이브의 이 성탄 축하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그 다음부터 온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송을 도는 거죠. 그럼 새벽송까지 돌고 나면 그냥 자요. 성탄절 예배는 안 드려. 그리고 어떻게 힘들게 성탄절 예배에 왔어. 졸아.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의의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야제를 준비하고 뭐 서로서로 선물을 나누면서 서로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의의를 깨닫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는 것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는 이런 반응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동방의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동쪽의 어느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동방의 박사가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왜 세 사람이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세 가지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유독 빛나는 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인가 보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와서 유대 땅에 와서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징조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이 범성치 않은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별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 귀한 것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이게 원리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일도 팽개쳐주고 자기의 가정도 팽개쳐두고 오직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산 넘고 물 건너고 강 건너서 이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한 말이 뭡니까?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반응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이 오시는 진리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고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또 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고귀한 신분을 인정하는 걸로 드리는 것이 황금이에요. 유향은 향기를 내는 것인데, 향기로운 송지로 나온 건데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할 때 그 유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장사를 예비할 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와서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온전히 예수님께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마지막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직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어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가면 위험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초점을 주고 예수님을 경배했고,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은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왕이시여,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갔다면 그들도 목숨을 잃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도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인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반응이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온전하신 예수님을 올해는 모셔드리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강절 4번째 주일 기간 동안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말씀을 통해 잘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릴 것인가? 헤롯의 반응도 아니요, 모든 일반 백성들의 반응도 아니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반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반응,
그리고 그 오는 길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모든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가는 길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안전하게 돌아갔던 그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2020년 성탄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 여러분이 참된 의미를 깨닫고 동방박사들의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직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성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으시고 그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귀한 것을 깨달았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 귀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